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3개월 지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 위에 그의 손으로 새기신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지요. 지난 안식일에는 그 십계명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학자들이 생각할 때 BC 1446년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약 한 1400~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신 장면이 산상보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산상보훈은 그 십계명을 해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반포하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계명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계명은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쉽게 설명하고 주석하고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말을 하셨지만은 그 말의 깊이와 넓이가 한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과연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산상보훈의 8복 중에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잠깐 맛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하녀를 두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워낙 큰 부자여서 돈에 관한 문제도 있었지만 가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늘 마음이 평화가 없었어요. 늘 불편하고 술을 먹어야 잘 수가 있고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인으로 들어온 이 잭슨이라는 여자는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항상 흥얼거리고 항상 노래를 부르고 그 얼굴이 항상 기쁘게 보이고 얼마나 평안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그 주인이 그 잭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돈이 많아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늘 이렇게 기쁩니까?
어떻게 이렇게 늘 화납니까? 평온합니까? 그러니까 이 잭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난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집이 없으니까 불이 날 염려가 없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이 없고, 이미 병이 들어서 죽을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생각을 참 희한하게 하죠. 생각을 이상하게 해요. 우리는 병이 들면 걱정할 것 같은데 병이 이미 들었는데 뭘 걱정하냐.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아무 걱정이 없고 더 이상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찬미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나 평화가 가득한 하늘나라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사는 어떤 일을 겪을 때라도 우리는 평화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평화를 가지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려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로는 항상 걱정하고 항상 조바심하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기억하고 지금서부터도 걱정을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말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는 방법과 그 모든 것, 존 웨슬리와 그 형제의 삶을 보고 감리교회가 본받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재림운동에 참여해서 지금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는 때였습니다. 미국에 전도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어려운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중간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폭풍우를 만났어요. 웨슬리 이 선교사가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배 한 구석에서 25명의 사람이 조용히 찬미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찬미 소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웨슬리에게 박혀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을 들어가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로마서 서문을 단에 있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로마서 서문, 로마서 본문을 읽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서문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이 존 웨슬리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자기가 그때에 거듭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이 웨슬리가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정말 그 모라비안 교도가 갖고 있는 평안을 그때서부터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요, 목사요, 장로요, 안신학교 교장이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사람인가? 로마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그 로마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진리들이 마음속에 굳게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에는 뭐가 있고 땅에는 뭐가 있고? 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영광. 또 땅에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거꾸로 말하면 화평이에요. 평온한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시도 평온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기쁨이 있지만 이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되어 있을 때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담을 헐어뜨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간에 그 부모한테 이거 아빠 이거 닮았네? 뭐 이거 엄마 닮았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얘가 할머니야 할아버지 닮았네. 되게 좋아해요. 그런 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송 집사님 아세요? 김동인의 발가락이. 송 집사님 소설 좋아하시죠? 발가락이 닮았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노총각이 간신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노총각은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걸 알아요.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애를 낳았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애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얘가 아빠하고 하나도 안 닮았네. 아빠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발가락의 중간이 길쭉한데 그게 나하고 닮은 거예요. 발가락이 나하고 닮았다고.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특별히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니죠. 미국에서는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는 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호빈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운전을 못하는지. 그러면 나는 바쁘니까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크락션으로 빵빵 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불을 막 켰다 껐다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그러면 그 초보 운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해. 더 운전을 못해. 여러분, 그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게 천천히 마음 놓고 가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천천히 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화평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화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세요.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너를 원망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피조물로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 일이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 숭고하고 귀한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할 일이 많아요. 토요일날 아침에 늦게까지 잘 수가 있고 TV 볼 수 있고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경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은 네가 6일 동안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들일 만한 내 마음속에 화평한 자입니까? 화평한 자입니다. 화평하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자기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재능을 개발하고 선하게 썼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안 썼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칭찬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는 양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화평,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내용은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놓고, 양이 오른쪽일 겁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그 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입혔고, 감옥에 있을 때 방문했고, 내가 줄일 때 음식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옷 입히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네는 이쪽에 양의 무리에 속한다. 영생을 너네들이 가져라. 천국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신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한테 신경을 쓰세요. 자, 여러분. 자, 이 양의 무리한테 너네는 그래서 하늘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제가 언제 공양을 했어요? 음식을 갖다 줬어요? 언제 예수님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방문했어요? 옷을 언제 갖다 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잘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무리한테,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뭐 방문도 안 했지, 밥도 안 줬지, 추울 때 물도 옷도 안 줬지, 그런 얘기를 쫙 하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배고프고 헐벗고 그랬어요? 그때 똑같은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이수양에게는 김성철이 될 수도 있고, 이수양에게는 직장에 아주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와 화평을 이루는 것, 그래야 하늘에 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하늘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자인가?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 세상이든 어디든 간에 도무지 따지고 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이 죄악이 충만한 곳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사는 삶에서 도무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요, 피스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내가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작은 일에건 큰 일에건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630장입니다. 630장.